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바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간구와 바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 잘 아시오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지배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1장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이제 성벽까지 이제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도 달고 외부로부터 이제 완벽한 이 구별됨을 이룬 상태입니다. 이 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제 그들의 구별됨은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 안이 성벽이 지어졌고 성전이 있고 한데 성 안의 넓은 곳에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저런 이유로 거주하는 백성들이 적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각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그들이 왜 이 성전에 모여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장소에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 책을 낭독하면서 말씀이 깨달아 밝히 보이니까 깨달은 대로 그들이 행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아는 만큼 이게 보이게 되고 깨달아 아는 만큼 이렇게 행동하는 그 성경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벼가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고속도로 오다 보면 인천 IC 바로 옆에 일부의 그 벼농사지인데 이제 추수를 시작했더라고요. 노랗게 익어서. 근데 마치 이렇게 논밭에 무르익은 벼처럼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도 익을 대로 이제 익은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이제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무르익어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의 구별될 자들을 그들이 결정했고 그 방법, 제비 뽑기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 안에 모여 사는 그것을 가득 채우는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제 유독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방식인 그 명단, 족보, 그 이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12장에 쭉 명단이고 족보입니다. 이름들의 그 공동체의 이름들의 묶음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이 이름 묶음들이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은 성경책에 있으시면 소제목들을 보시면 이 이름들의 분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위에 그 소제목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8절 위에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위에 보시면 제사장의 족장들이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22절 위에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렇게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 단락마다 친절하게 이렇게 분류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을 역할에 따른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친절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락별로 보자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누구인가 보면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아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1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이 예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했던 그 예수아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전 BC 440년, 430년 요때입니다. 근데 지금 1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주전 530년, 500년 근처에 이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름의 명단에 이 대표적으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2절에 요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에스라 2장 2절을 보시면 이 이름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하면서 쭉 이름들이 하는데 요때 1차 포로기한 때 이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12장에 다시 처음에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은 먼저 1차 포로 귀환 때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일단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8절과 9절에 언급을 합니다. 8절과 오늘 1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라고 이 레위 사람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로 예수아로부터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이 계보를 쭉 자손대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예수아로 시작되는데 그 야뚜아까지는 약 2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 때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야김 때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이름을 성경이 또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족속을 말하고 어느 족속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족속의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때의 이름들은 또 언제적 사람인가? 이 성경학자들이 다 이 성경을 근거로 이제 다 언제 시기인지 확인했는데 이들은 또 1차 기환 이후에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또 그리고 에스라 이전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또 이제 이름들이 또 쭉쭉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급되는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살았던 인물들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누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역대 지락에 기록되었던 인물들도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름들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막 복잡한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12장에서는 이름들이 이렇게 먼저 나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의 특성을 보면 역할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1차 포로 그 귀환 때부터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 언급되어진 사람을 또 이어서 그 역할을 맡게 된 자손들의 이름까지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그 포로들의 귀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누구, 제사장이 누구, 그리고 레위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연결되어진 이름들을 오늘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 대제사장의 이름들, 그것과 관련된 이름들이 여기 오늘 12장에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역할대로 처음 귀환 때 멤버와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 멤버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나오는 이름들은 결국에는 연결되어지는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있는 이런 이름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이름의 명단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또 그 명단이 그 명단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것 1차 포로기한 때 이름과 지금 현재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언급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공동체, 느헤미야의 때입니다. 일찍이 시작된 그 포로 귀한 초창기 멤버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스룹바벨과 같이 언급된 그 예수아의 이름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는 여기 나오는 예수아는 스룹바벨 때 예수아고 10절에 나오는 또 예수아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예수아는 느헤미야 때 그 제사장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다른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기억하면 좋다는 게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그러니까 그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이 언제 있었다고 합니까? 26절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그러니까 앞서 스룹바벨가 있었던 예수아와 지금 10절에 나오는 예수아는 다른 예수아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함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포로기한 초반의 스룹바벨 때의 사람들과 후반의 느헤미야 때 그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고 있다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 이름들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순종했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히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입니다.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과거의 그 공동체와 단절된 어떤 독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전부터 포로 귀환 때부터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와 자신의 공동체가 같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이름들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까? 22절을 보시면 다리오, 그 느헤미야 때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의 책도 그 조상들의 이름들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역대지략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라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공동체의 이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당시 때만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이렇게 온전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이 채워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든 행위 가운데 이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 온 세상에 만방에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이름들은 우리 이렇게 지금 현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이름들이 영원히 이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광명중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또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중에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이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들이 광명중앙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이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공동체에 언급된 이름, 그리고 일찍이 스룹바벨 때 그 이름들, 이 이름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제 27절의 이후의 말씀에서는 결국 그들이 이 이름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이름들이 결국 누구를 높이는가? 결국 뒤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12장에 마무리 짓습니다. 그 이름들, 오늘 언급된 이름들이, 오늘 12장에서 나눈 이름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기에 기록되어졌지만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을 이제 후에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광명중앙 공동체, 누구 권사님 누구가 있었지, 누구 장로님이 있었지, 누구 담임 목사님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나타난 이름들처럼 여러분의 이름, 그 세 글자 또는 두 글자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또 광명중앙 침례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많은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이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갔던 그 공동체의 이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이름을 과거에 일찍이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왔던 자들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갔다는 그 고백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광명중앙 침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하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결되어지는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 수술을 앞둔 자녀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도 이제 유가족들하고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장례를 마치니까 너무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집사님을 위해서, 이영덕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어질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